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요, 승리의 찬송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혹은 가을 축제의 칸타타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68편에요 승리의 찬송 혹은 가을 축제의 칸타타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이 시편 68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의 승리를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분위기를 우리는 1절부터 느끼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신다는 말씀은 원어로 쿰입니다. 쿰.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자 죽은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요, 쿰은 일어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리다굼은 소녀여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까 원수들은 흩어지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그들은 마치 연기가 바람에 날려서 사라지듯이 불 앞에 양초가 녹듯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일어나심이 의인들에게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함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여호와의 원수들은 흩어지고 도망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인들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 승리를 주심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승리를 주십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여 함께 올라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에 관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즉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원래 계시던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즉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십자가로 자유케 하셔서 이제 주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사로잡으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008년에 파리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4층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이 9살 미만의 네 남매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거죠. 아래층에서 불길이 아파트로 올라와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럽의 서민 아파트들은 이 아파트 길이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웃 아파트와의 사이가 불과 1.7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어른의 키 정도
간격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났고요.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고 자녀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요. 자기 집 창문에서 건너편에 있는 그 옆집 아파트 창문으로 이게 뻗어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몸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다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는 그 다리를 만들어서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아이들 전부를 다 건너가게 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는요, 불길에 거슬려 가지고 지쳐서 결국 추락해서 4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실로 위대한 아버지의 살신성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에 대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원수들은 애굽왕 바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정수리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 이 정수리는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정수리라는 말은 애굽왕 바로의 헤어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집트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머리를 다 깎고 다 밀고는 그 위에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머리에 쓰고 있는 거 큰 거 보신 적 있잖아요. 그것이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가발이라는 거죠. 애굽왕 바로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헤어스타일이 아주 이처럼 특이했습니다. 지금 2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로의 머리카락, 즉 그의 가발을 하나님께서 쳐서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정수리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쉐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샤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쉐알과 샤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히브리어로 유사한 그런 말들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쉐알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단을 쳐서 깨뜨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도울 길을 베푸심으로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주 많은 산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바다 깊은 곳과 같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9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취업의 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의 짐입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짐들을 우리는 지금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짐을, 이런 인생의 모든 성도들의 짐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산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 시내산, 14절에는 살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살몬산입니다. 15절에는 바산의 산들이 등장하고 16절에는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이 등장합니다. 시내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받은 산입니다. 살몬산은 세겜에 위치한 산입니다. 사사기 9장 48절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그리고 바산의 산이란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산인데 2800m의 높은 산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산은요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높이가 약 700m로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높은 헐몬산이 낮은 시온산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들이 가진 과학기술과 물질과 권력을 믿고 교회를 얕잡아보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보다 더 강하고 우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과학기술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교회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보다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30절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갈밭은 갈대가 많은 밭으로서 애굽을 상징합니다.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넣은 상자가 바로 갈대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이처럼 나일강에는요 갈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대는 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갈밭의 들짐승은 나일강의 갈대밭에 서식하는 악어 혹은 하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밭의 들짐승은 바로 애굽의 힘,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갈밭의 들짐승, 즉 세상의 힘을 꾸짖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승리, 사단에 대한 승리, 인생의 각종 문제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중에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이 피카소의 작품 황소의 머리는 만들어진 재료가 좀 특이합니다. 자전거 안장이지 않는 안장과 손잡이를 재료로 해서 이 황소의 머리라는 작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찮은 재료입니까? 자전거 안장 그리고 손잡이를 재료로 피카소의 황소의 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찮은 그 재료도요, 피카소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전에 전과 13범인 복면강도를 취조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이 전과 13범 복면강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에 강도질 하기가 제일 어렵더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일까요? 이 질문에 강도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13번 강도 지시를 했는데요. 이런 집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떤 집일까요? 창문 안에 또 창문이 있는 집, 열쇠가 문에 자물쇠가 2개씩 잠겨 있는 집, 그런 집은 참 강도질 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의가 철저한 집 강도질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도질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집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치면 오히려 강도는 더 용기가 나고 민첩해지는데, 집 사람들이 태연하게 행동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잔잔하게 강도가 들어왔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강도가 오히려 더 당황해가지고 강도짓을 못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강도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도전과 공격을 막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주셨음을 믿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오히려 주눅이 들고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사단에 대해 승리한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우리는 본문에서 승리에 대한 4가지 추가적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승리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은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 312년 8월 28일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 근교 밀비오 다리에서 전투를 벌였는데요. 당시에 전력상 우위에 있었던 정적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을 이 전투를 통해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력적으로 이 열세에 있었던 콘스탄틴 대제가 승리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전투를 하기 전날 밤 이 콘스탄틴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것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꿈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인 313년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 즉 시온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 바로 교회,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천천히요 만만인 병거가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1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짐을 예배를 통해 대신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국대학교 교수 중에 유태영 박사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요 어릴 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8남매 중에 6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삶이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평생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속고를 먹이고 토끼를 기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자신의 운명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결정했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시골에서 상경해가지고 구두 닦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니까요, 제대로 잠이나 잤겠습니까? 아무 데서나 자다가 새벽 종소리가 들리면은 근처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쓰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농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덴마크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편지를 이 교수님이 썼다고 합니다. 편지를 받은 덴마크 국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를 초청했고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힘차게 전개해서 농촌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들은 항상 언약궤를 제일 선두에 모시고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모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총장과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교수,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정운찬 교수가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운찬 교수의 강연 중에 이런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정운찬 교수가 서울에서 자주 전철을 타고 다녔는데, 전철을 타다 보니까 아줌마들의 수다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수다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의 주부들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주부들.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산다고 하니까 한국 주부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주부들은요, 평자와 등자를 좋아한다는 거죠. 평자는 뭘까요? 아파트 평수, 평자. 등자는 뭘까요? 아이들 학교 등수, 등자랍니다. 한국 주부들의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큰 집을 사는 거, 넓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거,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그것이 한국 주부들의 최우선 순위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찬송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과 35절에는 찬송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35절에는요,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시편 65편부터 68편을 쉬르 찬송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쉬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65편부터 68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쉬르 찬송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하면은 영화 타이타닉에서 본 명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타이타닉 호가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침몰되어 죽어가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지휘자가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런 찬송을 이 지휘자가 연주를 막 하니까요, 그때 갑판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배가, 이 타이타닉호가 물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이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시편 66편부터 68편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바로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즉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사사 드보라였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홍해에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니까 손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드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승리의 소식을 바락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승리자이시다. 그런 승리의 소식을 그들이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바로 동일한 승리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승리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탈취물을 나누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비둘기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새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비둘기의 발에 승리의 메시지를 묶어서 날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등장하는 이 비둘기는 특이하게 날개가 은으로 덮여져 있고 그 깃털은 황금으로 입혀진 그런 비둘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즉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과 황금과 같은 풍성한 전리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